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왜 날 사랑하나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생들을 구원하신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날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습니다. 미리 아시고 예지, 미리 정하시고 예정, 만세 전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때가 되니 태어나게 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예지 예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고 흘리신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고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왜 구원했느냐?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가족이 되어 살려고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왜 날 사랑했지? 사랑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엄마가 몸을 찢어 피를 흘려 그 고통 속에 아이를 낳잖아요.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밥도 못 먹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또 아이를 낳잖아요. 그 피를 흘려 낳은 자식은 내 자식이야. 남들은 이쁘지 않다고 부족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독생자 주신 사랑, 아까 말한 것처럼 내 대신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죽게 만드셔서 그 사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대가를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르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영원히 이끌기를 원합니다. 동고동락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는가? 이런 깊은 뜻과 섭리와 축복이 있었구나. 성경 에베소서 1장 23절부터 4장 16절까지를 가리켜 신학자들은 교회론, 에클레시알로지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성경 주석가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이 부산 출신이죠. 고신 출신인데 그분 주석이 저한테도 지금 몇 권이 있습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근데 이분은 교회론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에베소 성경책에 보면 여기에 교회의 정의,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성립교,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셨는가. 세 번째, 교회와 사도의 관계가 무엇인가. 또 교회에서 어떻게 단계적 생활을 함으로 거룩하게 이루는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거기에서 교회를 발견하게 되고 교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로 그 에클레시아, 세상으로 불러내가지고 교회를 만든 것이 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 그러거든요. 불러냄을 입은 사람들, 여러분 불러내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일꾼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를 어떤 상태에서 구원해 주셨을까? 이 궁금하죠?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죠.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 오늘 성경 에베소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죽었던 우리예요. 산 사람이 아니에요. 죽었어. 뭘로 죽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허물이라는 말은 침범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 뜻을 침범했어요.
그 다음에 또 죄라는 것은 뭐냐? 헬라 말로 원어로 하마르티아, 따라하시죠. 관역이 빗나간다. 여기다 대고 쏴야 되는데 저쪽을 대고 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인데 우상으로 나고 세상으로 나가서. 그러므로 오늘날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법을 침범하고 하나님 생명에서 벗어난 상태에 살고 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 78억이 된다고 그러죠. 78억 인구를 볼 때 두 종류로 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 볼 때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이 자리에 앉힐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육은 살았다나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죽었던 나이였으며 율법적으로 죽었고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건져내 주신 거예요.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따라합시다. 그때 우리는 세상과 불순종의 영을 따랐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문제는요, 사람이 죄를 한두 번만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은 죄를 짓고 또 짓고 습관적으로 연속적으로 하나님이 죄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죄 속에 살면서 죄를 물 먹든 먹고 마시고 우상 숭배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속여 취하고 십계명에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계속적으로 인류들이 하니까 노아 때 하나님이 죄 때문에 썰어버린 거예요. 썩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썰어버린 거예요. 그랬던 우리였습니다. 여러분도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불순종의 영을 따르던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날도 이런 죄 가운데 사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세상 더러운 풍조 따릅니다. 막 우상 제멋대로 섬깁니다. 하나님 법을 침범합니다. 하나님 죄악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불러냄 입은 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른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옵소서. 그 다음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 믿음 안에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또 여러분 오순절 훈련도 여러분 잘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나면은 세상 사람이 불쌍해 보여.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도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이 막 진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기 전에는 미처 몰랐었는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내가 얼마나 나도 죄악 가운데 추억하게 살았는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 성도는 죽음에서 살았고 잃어버린 데서 돌아왔고 눈먼 데서 눈을 뜬 믿음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졌잖아요. 305장이죠. 이 찬송은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사랑하며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이 존 뉴턴 목사는 1725년 7월 24일에
어머님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엄마가 얘를 낳고 난 다음에 어려서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존이 목회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목회자가 늘 기도하며 6살 때까지 자랐는데 엄마가 6살 때 그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또 다른 후처를 얻었겠죠. 그때부터 아버지 밑에 살아가는데 아버지는 좀 험한 뱃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세상 좀 너무 험하게 사는 거예요.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너 말이야, 이 나약한 마음 부르지 말고 막 주먹도 쓰고 온갖 수단 방법을 통해서 사람이 세져야 된다. 깡패처럼 훈련을 아버지가 시켰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냥 해군도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뱃사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생이 이제 완전히 파괴되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주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을 또 찾게 되느냐? 배 타고 가다 어느 날 배가 문제가 터가지고 배가 가라앉게 생겼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게 생겼어요. 그때 어머님의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머님은 하나님 늘 기도했거든.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자기도 모르게 내가 거부했던 하나님이 만일 살아계시다면 나는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생각하면서 선원생활 중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독하던 그간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존이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어머니 밑에 신앙생활을 했으면 될 텐데 세상을 떠나서 이렇게 죄 짓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 침수하던 배가 어떻게 뭐라고 하죠? 그 많은 사람이 하나도 죽지 않고 다 사는 거예요. 그때 와, 어머니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오늘날도 어머님의 기도가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해 주고 가르치면 언제가 딱 돌아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또 선원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노예선의 선장이 됐어요. 점점 사악해집니다. 흉악해집니다. 노예들을 막 잡아가지고 팔아넘기고 때로는 죽이고 물에 빠뜨려 던져버리기도 하고 폭행하기도 하고 가장 악랄한 노예선 선장이 된 사람이 존 뉴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버렸을까요? 아닙니다. 그 어머니 하나님이 어느 날 농가를 갔는데 기독교인 농가가 진실해 보이면서 자기 어머니 모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은 보면은 어릴 때 기도하던 모습이 평생 가는 거예요. 어릴 때 부르던 찬송, 어릴 때 신앙생활 하던 게 평생 가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농부에게서 어머니 하나를 발견한 다음에 안 되겠다. 노예 생활 청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나중에 신학교를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83세까지 런던에서 목회하다가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존 뉴턴은 경험을 통해 발견하는 3가지 체험을 말했습니다. 첫째 뭐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노예 선장하면서 많이 죽였습니까? 하나님 모독하고 살았습니까? 많이 팔아먹었습니까? 그래서 그 자는 철저한 죄인이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니까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 짓고 불의하고 추악해도 하나님께 나가면 용서해 주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존 뉴턴의 그 사상은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한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한번 해봅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 주내 놀라와 주내 놀라와
나와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 끌었던 내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전에는 우리도 세상 풍조를 따라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불의하고 제멋대로 살았어요. 전에는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날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라하십시다.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무량 광대한지 모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혼자는 못 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기독교인은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자, 에베소 2장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따라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이 풍성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긍휼이 무한하며 또한 다함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 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가 사랑을 다 못 베풀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끝까지 베푸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은혜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왜 날 사랑하나? 왜? 아까 말했죠. 창조주 아버지의 사랑, 독생자 주신 사랑,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은 그 하나님 가족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들을 살릴 때 어떻게 살립니까? 이걸 갖다가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중생,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유명한 그 미국의 전직 대통령 지미 카터 있죠. 대통령 할 때는요, 제일 못한 것 같아서요, 성과가 없어요. 그 퇴직하고 난 다음에 그 부인은 돌아가시지만 지금도 90몇 세, 8세인가 지금 살아계신데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이 지미 카터예요. 지금 여러분 그거 압니까? 왜 그런지 압니까? 그분은 거듭난 기독교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자가 묻습니다. 지미 카터 씨 대통령,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I'm a born again Christian. 나는 거듭난 기독교인입니다. 그냥 교인이 아니에요. 거듭난 기독교인. 다시 살았다 그 말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서 이제는 나는 그냥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로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여러분 새로 산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새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그 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 부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나라 유업까지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주님. 주님이 문 밖에서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나라에서도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다 만들어 놓고 여러분 자녀에게 주려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려고 다 유업을 준비해 놨어.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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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은혜 아니고는 안 돼.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주의 종이 되고 주의 일꾼이 되고 이렇게 늘 믿음 생활하는 것도, 코로나 시대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도 은혜. 아멘. 하나님은 은혜를 뭘로 줬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줍니다.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를 사랑해야 돼요. 십자가를 내야 돼요.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2장 11절입니다. 다 함께.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 다음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답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예수 안에서 화목이 되고 화평이 되고 껴안고 살게 되고 함께 살게 되고, 예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 이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잖아. 근데 하나님이 십자가로 소멸하는 건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없애는 것도 아니에요. 이따가 또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싹 태워버린 거 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은 여러분은 영원한 구원을 얻습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자기에게 준 백성을 하나도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 모든 은혜를 다 받게 되고 하나님이 유업을 받아 천국에 간직하는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며 또 부활하여 천국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저 십자가를 지셨다, 감격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물론 시골에서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다니다가 주님을 떠났어요. 군대 갔다 와서 예수 믿고 조영기 목사님 30대 초반에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 그때 갔습니다. 가서는 일단 사람들이 열렬한데 놀랬지만은 뜨겁게 기도한데 놀래고 그다음에 하나님 막 살아 역사하는 걸 보게 됐어요. 저도 거기서 거듭나게 됐습니다. 의뢰받고 성령 받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또 전도하게 생겼어요. 전도하고 다녔어요. 청년에서 임원을 맡아서 수고를 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십자가 딱 쳐다보는데
왜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했지? 하나님 나 돌아보지 않았으면 지금도 죄 가운데 살 것이고 교회 밖에 살 것이고 이방인처럼 살 것이고 하나님 모르고 살았을 텐데 어쩌다가 하나님 날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 주시고 사명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흘렀던 것 같아요. 한 우리 청년 임원이 딱 들어오다가 날 보고 난 다음에 가슴에 충격을 받았어. 자기도 은혜 받았지만은 십자가 앞에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윤종남 씨를 보니까 나도 더욱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 얘기를 나중에 하더라고요. 나 당신 십자가 앞에 눈물 흘리는 거 보면 내가 큰 은혜 받았어. 그러면서 말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렇게 소중한 것은 예수님이 대신 버리신 목숨 때문에 내가 살았고 내가 부활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은 따라하시죠. 함께 일으키사 주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자, 에베소 2장 6절입니다. 다 함께.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 믿은 성도들은요, 지금 우리가 어디가 있는지 압니까? 예수님 계신 곳에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자격으로 볼 때는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 3장에도 보면은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천국 시민이다. 이미 너는 천국에 올라가 있는 건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이 땅에 살지만은 미국 시민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미국 시민이잖아요. 언제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부르면 가면 돼.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먼저 내 목을 끊으면 안 돼.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주시는 사명까지 끝까지 다 하고 주님 부르시면 그때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주님 계신 그곳이 바로 내가 있는 곳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님 보좌, 거기가 나의 보좌예요. 그래서 최자실 목사님은 늘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 부활, 내 부활, 주님 계시고 나도 계시고 항상 그렇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박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죠. 이 은혜가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 날 위해 찔리시고 피 흘리시고 매 맞으시고 징계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5절 다 함께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린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린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찔리고 날 위해 상함을 당하고 날 위해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거 다 여러분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과 발 날 위해 찔린 사랑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과 발 날 위해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하나.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오직 주님만 자랑하며 은혜를 전하며 삽시다. 성경에 보면 이 은혜를 나만 받지 말고 많은 여러 세대에 전하라는 거예요. 가정에도 전하고 이웃에도 전하고 자손에게도 전하고 이 은혜를 내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보면 큰 호수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 너무 커서 갈릴리 바다라고 불러요. 근데 갈릴리 바다는 맑습니다. 근데 요단강을 흘러내려가서 저 밑에 사해 바다가 있어요. 그건 죽은 바다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갈릴리 바다는 요단강을 통하여 물을 흘려줍니다. 저 헐몬산에서 내려온 물을 받아가지고 다 흘려줍니다. 그러니까 물이 맑습니다. 저도 갈릴리 호수를 저 어린 집산 성지순 내가가지고 타고 봤습니다. 파랗게 바다 밑이 다 보여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해 바다 같습니다. 아주 뻘물처럼 붉은 물인데 그 대신 사람이 있으면요 물이 둥둥 뜹니다. 물이 둥둥 떠요. 그건 죽은 바다예요. 더 데드시 죽은 바다예요. 오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복음을 갖다 은혜를 받으면 흘려줘야 돼요. 이거 담아놓으면 죽은 바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선물을 자랑해야 됩니다. 따라 이 은혜는 오직 선물로 받았습니다. 선물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요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선물을 다 받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어찌 더 정욕으로 잘못 구하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물 두드리냐게 열릴 것이니라. 믿습니까?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구하세요. 자녀 축복도 구하세요. 앞길도 구하세요. 하나님의 형통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은혜 받은 거 하나님 선물이고 또 하나님 축복이고 믿음이 주는 것을 감사하면서 이 선물을 자랑해. 선물 받았습니다. 구원의 선물, 죄사함의 선물, 영생의 선물,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 받았으면 증거하고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 자꾸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유대 사람들은요 그런답니다. 아이들에게 매주 금요일만 되면은 그 안식일 전이겠죠. 애들에게 전부 이제 돈을 줍니다. 나눠줍니다. 이 돈을 가지고 네가 아주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꼭 도와줘라. 금요일 날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받은 돈으로 남을 도와주니라는. 이 선행이 삶이요. 여러분 1년이 52주 아닙니까? 최소한도 1년에 52번은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 그 민족을 축복하시죠. 우리도 받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주고 사랑을 전해주고 불쌍히 전해. 내가 있을 때 잘해야지. 돈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단식하면 뭐합니까? 있을 때 날아줘야 돼. 있을 때 도와줘야 돼. 저한테도요 지금 은퇴했지만은 편지가 옵니다. 어떤 사람 감옥에서 옵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어렸습니까? 돈 좀 보내주십시오. 또 개척교회에서 왔습니다. 제가 80대 시골에서 아무도 목회를 하는데 자기 부인이 4번이나 경이유령을 수술했는데 이번에 또 가야 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제가 보내줍니다. 보내줍니다. 왜? 너무 불쌍하잖아.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볼 때에 어떤 때는 내가 힘이
약하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있을 때 주는 거지, 있을 때. 자,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왜 나를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주시고 왜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셔서 그 피와 그 죽으심으로 나를 속량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성령을 내 안에 주셔서 내 몸이 성전이 되고 주와 동행하게 하시며 영원 천국 가족으로 삼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는 선행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예요. 구원받았으니 거저받았으니 거저주고 선행을 받았으니 선행을 나눠주는 우리가 되어서 천국 가기 전에 헌신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한 살로 먹이도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래서 건방도 나눠주고 복음도 전해주고 삶도 전해주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